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엇갈린 축복입니다. 야곱이 양자로 삼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합니다.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이렇게 빌어줍니다. 이렇게 어긋 껴서 축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16절을 이렇게 보면요,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섬기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에서의 위협과 라반의 속임수 그리고 세겜의 대적과 극심한 기근의 순간에서 그를 지켜주신 그런 구원자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꾀를 믿고 고집을 부리던 야곱을 늘 참아주시고 또 그를 바로 세우시며 끝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시 이 야곱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로부터 그리고 나로 또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로부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그 밀양박시 진사공파 그러더라고. 구체적으로 사문 진사공파 이러더라고. 뭔 소린가 내가 했더니 우리 저 선조가 첫 이제 이쪽으로 다 이렇게 밀양박씨 거기 중에서 이렇게 온 중에서 첫 때가 사문 진사 하나 했다 이 말이야. 진사 왕도 아니고 이거 참.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첫 때가 되면 나로부터 이제 예수파, 예수공파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손들을 계속해서 우리 집은 예수 집안 대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베개 밑에 얼마 있다 이런 거는 절대 그런 거 이렇게 유언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서 찾아내요. 다 알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냥 죽었는데 진짜 베개 안에 진짜 수억을 놔두고 죽었다 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와서 죽어가고 막 이런 돈들을 다 거기 어디에 숨겨놔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에 되고 이러면 무조건 예수님 잘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상급을 많이 쌓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늘 그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다른 거 정말 필요 없어요. 돈. 어제도 손흥민이가 전 국민에게 기쁨을 주더면 4골. 네 골을 넣더라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 혼자 다 넣더라고. 4대1로 이기는데 얼마나 그래. 돈 소리가 막 나더라고. 한 골에 10억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물론
손흥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돈이 많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게 자신을, 난 설리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느낀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딱 남자친구를 인정을 안 했더니 설리가 딱 자기가 성인이 됐잖아. 부모님한테 부모님 관리를 해줬잖아. 지금까지 관리해주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엄마 이제부터 그 지출 결의서 이거 쓰고, 뭐 어디에 뭐 썼든지 이거 썼는 거 정리하고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보고해주고 이거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날로 바로 당장 그만뒀대. 네가 알아서 네 거 관리해라. 그래. 그 설리라는 애가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는 성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보니까 강남에 집도 첫 집이다 뭐 이러면서 집도 없고 하더라고. 돈을 그만큼 많이 번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다예요. 예수 잘 믿는데도 막 돈이 막 붙어주면 그건 진짜 금상첨화. 아셨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교회 뭐 필요하고 이러면 뭐 해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자기도 본인도 이렇게 좋은 데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정신이 바로 되어 있으면 다른 건 뭐 어떤 게 따라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게 정신을 비패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두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신.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돈은 밑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선되도록 꼭 그래야 돼. 그래 자손대대로 우리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어디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손대대로 복음을 꼭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틀리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고난 하나를 옆에 딱 쟁여두시더라고. 다 좋은 게 없어요. 꼭 기도할 그 무언가를 남겨놔가지고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 너는 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야 된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꼭 보여주더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고난 앞에 또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주눅 들거나 힘들어하거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신다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4절과 17절에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육신의 질서를 거스러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먼저 태어난 순서를 따라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을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규정한 것보다, 말씀이 규정한 것보다 세상이 규정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그것이 더 힘을 얻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먼저 된 자로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건 먼저 된 자가 있으면
교만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고, 나중된 자는 나는 나중이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나중되어도 먼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나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가장 잘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뭐 이런 욕심은 안 가져도 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가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9절을 보면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눈은 더욱 밝아진 야곱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두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으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밝은 눈을 갖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제 욕심에 따라 행했으나 육안이 어두운 지금 그는 그의 영안은 어느 때보다 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날로 새할 수 있으나 주 안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운 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주님 앞에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혹시나 마음속에 큰 걱정거리가 있거나 뭐 가슴 철렁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하고 다시 용기를 내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막 주눅이 들고 힘들고 어렵던 것이 다시 막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럽니다. 야곱은 재차 요셉에게 그들의 본향이 조상들이 묻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사실 입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요셉이 했던 이 말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하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반드시 요셉의 이 해골을 챙겨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 가나안 땅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갈 날을 이미 내다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얻은 세겜 땅을 요셉에게 남기며 그가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훗날 요셉의 시신은 야곱의 뜻대로 세겜 땅에 이렇게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저 천국까지는 다 보지 못하나 사실은 이 소망과 희망, 임박한 종말론을 이때 초대교회 때는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름이 이제 막 저기에서 이상하게 떠 있거나 그러면 주님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 정도로 임박한 종말론. 뭐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뭐지? 종말론 그 이장님 들어봤죠? 거기 종말론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이장님은 다른 게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막 거기에서 그러고만 있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림하여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성스럽게 잘 살아서 저 천국에 한 번에 빨리 오면 내가 상급 쌓다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상급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았던 거예요. 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신의 어떤 일상과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참된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서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자기가 뭐 암이 걸리거나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날을 이렇게 내가 정해놓고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나 어떻게 자기의 삶의 어떤 정리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보려고 정말로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초대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육신의 때는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 천국을 보라고 여기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늘 저 천국을 대비해서 영혼의 때를 대비하여 오늘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영혼의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살릴 걸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신들러가 자기가 살린 영혼들, 그 살린 영혼이 아니라 살린 사람들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자기 반지인가 그걸 보면 금반지인가 있는 걸 보면서 이걸 팔았으면 내가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고 마지막에 오해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뭐 어차피 이렇게 끝나나 저렇게 끝나나 똑같은 어떤 것 아니겠어요? 부자로 끝나나 뭐 좀 가난하게 끝나나 다 끝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혼의 때가 달라져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때 가서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 잘하고 고맙고 그래요. 매주일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오는 것, 또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분명히 체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과부의 두 렙돈의 가치,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 남들 보기에는 흡이 같았지만 하나님의 가치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저 영혼의 때, 육신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